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군사들에게 체포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고, 그 가운데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게 됩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기름 짜는 동산이죠.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38절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마음, 영혼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전인적 감정을 담아내는 내적인 자아, 속사람, 그 영혼,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 십자가 고난의 그 크기를 가늠케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 때에 가장 붙들어야 하는 것, 그거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했어요.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조금 나아가사 짧은 거리죠. 누가복음에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소리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 정말 처절한 이 기도를 들으면서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반드시 기도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과정은요, 두렵고 또 힘든 일입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극복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죠. 깨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순종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지만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었죠. 어떻게든 주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감정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순종해야겠다.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죠. 잠들어 있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품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어 기도하지 못했죠. 그리고 45절 46절에 때가 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 여전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을 달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47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손에 넘겨지는 그리고 체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12 중 하나입니다. 12 중 하나. 여전히 마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가룟 유다를 자기 제자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온갖 계략을 다 짜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작전까지 짜서 철저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나온 가룟 유다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보십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자기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졌는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렇게 인사하지만 예수님은 친구여 라고 그에게 다정하게 대답하십니다. 자, 12 중 하나 11명의 제자는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다 잠들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제자 유다는요 잠들지 않았어요.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서 예수님을 잡아주길 바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작전을 짰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예수님이 어디서 계신지 잘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다 알죠. 그러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잠시 왔다 가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위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받은 돈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그 밤에 부지런히 깨어 분주하게 움직였던 한 제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잠들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더 낫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예수님이 누군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에 깨어 있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그 예수님의 주변에 함께 했던 제자들이 더 나은 거죠. 가룟 여자는 깨어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부지런한 것보다 깨어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저주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열심으로 달려가면서 내가 부지런히 살고 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 곁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 혼자 분주하게 버둥거리는 것 아닌지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거는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은요, 버둥거리고 분주한 것이지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입맞춤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의 입맞춤은 가장 잔혹한 입맞춤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슬프고 잔인한 입맞춤은 없었죠. 이 입맞춤으로 그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당시 한 제자가 칼을 빼어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베드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류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칼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칼이 예수님을 지킨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 칼이 세상을 향한 저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 칼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 주권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죠.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잠히 힘없이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실패하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찬 주님의 모습을 온 땅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을 다 불러 예수님 발 앞에 두시겠다고. 비폭력과 무저항으로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그런 처량한, 어쩌면 비참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은 보고 큰 두려움과 실망감이 그 마음에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 밤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은 현실과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말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묶인 채 십자가로 향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내 결단도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깊은 이 만남과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과 우리의 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막혀진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은총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